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축도하는 날이 오겠죠. 이거 축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아낍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아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안식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주가 되기 전까지에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따라 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여러분들 이제 딱 똑똑하게 딱 이제 들으셔야 돼요. 서울은 아주 간사하고 변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교리가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딱 여러분들이 굳히고 딱 세팅되어 있어야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세요.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요, 야, 니네 신은 세 명이지? 니네 신은 세 명이잖아.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 성령이 때문에 홀리 스피릿. 너네 신은 세 명이잖아. 우리는 유일신이야. 알라. 우리는 유일신이야. 하셴, 여호와. 니네는 신 세 마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리는,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신은 세 분 아니야. 한 분이야. 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 한 분 하나님이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이다.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다. 시작.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맥락을 딱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단, 신천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뭐 장길자, JMS 등등, 얘네들이 삼위일체 가지고 장난질한 거거든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장길자를 보고 성령님이라 그러고, 이만희 보고 성령님이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약속받은 계시받은 자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은 거의 대부분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려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한 위격이세요. 한 분의 세 위격? 그 무슨 말이지? 삼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오고요.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세 위격.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적인 사랑, 성령의 끊임없는 우리를 돕고자 하는 베필로스의 교제와 교통하심,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 어떤 사역이요? 공동사역으로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자신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킨다. 좋습니다. 이거를 딱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공동사역이야. 야, 니네 하나님 세 분이지?
아니, 한 분이셔. 근데 세 위격이야. 한 분이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면서 우리 입술로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만 외친 것도 아니고 당신 이름만 외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이름만 외친 것도 아니에요. 항상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항상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의 개념으로 공동사역으로 하나로 같이 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상호 보완 작용.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나보다 더 유익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지. 자, 지금 2026년에 와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자니까 이해하시겠죠? 각각 구별되지만 시작. 각각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딱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야, 너 성삼위 하나님 설명해봐. 이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각각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한 분이셔.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세 분이네? 아니에요. 세 분 아니에요. 세 존재가 아닙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의 각각 위격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의 머릿돌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썼을 때인데요. 이 말씀을 썼을 때가 이 미친 소리죠.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 신 앞에. 그러니까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야. 성령에 감동돼서 쓴 거지 다. 그 당시 유일신 사상이 유일했고 바알이 유명해. 그냥 진의 신만 유일하게 여기는 유일신 사상이 유명했는데 만행했는데 우리 신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어. 엘로힘. 와, 이걸 복수로 표현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관계를 보고 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얼굴 모습대로 우리를 얼굴에 지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 얼굴의 한 면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보세요. 한쪽 면이 얼굴이고 사람 얼굴이고 한쪽 면이 독수리고 한쪽 면이 소고 한쪽 면이 사자고 막 이래요. 이게 막 삐삐삐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기괴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판타지 소설에 보여지는 그런 기괴한 모습들이 다 영적인 영감들이에요. 천상의 것들이에요. 다 모형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를 보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창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능력과 은사를 베푸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또 따로 떼어내 또 이렇게. 아닙니다. 나누는 거 틀렸다. 시작. 나누는 거 틀렸다. 네. 창조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말인데요. 이해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공동체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4세기쯤에 이단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만 어떻게 딱 해석하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을 보고 이 빛은 예수다. 와,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폭풍이었죠. 야, 그런 해석을 했단 말이야? 빛을 예수라고 해석했어. 와, 할렐루야. 이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왜 이단이었냐면 예수를 창조물, 피조물 아래로 등한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위 존재로 여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마치 성자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그들이 해석을 한 거죠.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그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성자 종속론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단입니다.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누가 밑에고 누가 위인 거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그 아리우스를 상대로 아타나시우스가 딱 나타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너 그 논리 틀렸어.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와, 그 4세기 때 그렇게 딱 외친 거예요.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내리는데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존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때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역사는 승리자의 말이 맞지. 아타나시우스가 역사적으로 우세했지. 그러니까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여러 종파 싸움이 있었는데 아리우스가 3분의 2 우세하는 지역이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존재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아타나시우스의 고백과 신학 교리가 이단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아리우스처럼 성자가 종속되고 그 성자 안에 성령이 종속돼서 이렇게 구별을 나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엔 더 우세했고 아타나시우스를 이단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승자는 누구였어요? 아타나시우스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승리하였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땅땅땅 때려진 겁니다. 여기를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맞아요. 힘 있는 자, 승자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의견으로 주장되고 역사 해석이 종결됩니다. 근데 그 역사성마저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10분의 9가 그 유럽 사회의 전부 중에 거의 많은 대다수가 아리우스 편을 들어서 맞아 종속됐어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에서 타협할 수 없죠. 틀렸어. 한 분이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공의에서 승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본인에 대한 본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세 격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삼신론, 세 명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단입니다. 하나님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세 분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위격이라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양태론. 뭐요? 양태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서는 목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틀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했죠.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90년대 00년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성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H2O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고 얼리면 얼고체가 된다. 가만히 냅두면 액체가 되고 그래서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된다. 동일한 H2O 하나님 물 그 물이 얼리면 녹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세 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고 한 분이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조직이 형성됩니다. 체계화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공부와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맨날 감정팔이 하면서 어디 가서 손 들고 울면서 이렇게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넘어가요. 똑똑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온전하게 가질 때 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이뤄내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담대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신비로우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서는요. 그 위대하시고 광범위하신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서 온전치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찌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성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자 하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의로워. 무죄. 이거를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구원의 역사로 동력하시면서 공동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입니다. 이 세 위격이 동력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섬깁니다. 서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몸,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함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관계, 교제, 이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싹 다 축약해서 압축해 놓은 최고의 문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자 문제, 파벌 문제, 돈 문제, 식당 봉사 문제, 장로들 싸움 문제, 다 그냥 다 거기에 바울이 이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올 때, 고린도 애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문제 같은 니네들한테도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려 해도 떠나보낼 수 없는 게 교회고, 교회는 니네가 해체하려고 해도 해체할 수 없는 게 교회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아주 그냥 지옥 땔감들로 다 보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너네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니네 안에 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너네 소망 없지 않다. 힘내라. 하나님이 너네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공동사역, 아름다운 연합, 이게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MT 가고 수련회 가는 거 할 때 이거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모여가지고 제 얘기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조금 더 공부하고 배웠다고 제 얘기 듣는 거 앉아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이고 공동체고 하나됨이에요. 그거 잃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없어도 돼요. 교회사 모든 시대를 보세요. 이렇게 예배한 게 종교개혁 이후예요. 하도 이상, 이거 사제정이 사제 앞에 와서 말씀 들으라 이거죠. 아니요.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요, 니네가 말씀 보잖아. 그럼 니네가 알아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교제하면 돼. 뭐 앞에 있는 사람 말을 왜 들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교리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히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안 버렸거든요. 성자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이 성부께서 알아서 계획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목숨 다해서 책임지고 목숨 다해서 섬기고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와 사랑과 진리를 이 땅에서 보여줄 곳이 어디 있었고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온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공동 참여, 나눔, 가장 중요한 서로의 책임. 중요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제 짐과 제 문제가 내 짐이고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교, 유교, 그 어떤 것도 자기 혼자만 믿고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에게만 잘해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는 복 받아도 되지만 쟤는 뭐 복 받으나 안 받으나 뭐 상관없고 일단 나는 나는 받아야 되고 일단 나는 그 재앙을 받으면 안 되고 삼재 걸리면 안 되고 삼재 걸리면 나는 적어도 그건 피해 가야 되고 쟤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그걸 뒤엎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 가운데가 아니죠. 너네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우리 서로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이에. 저 혼자 있으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시죠. 왜 임재해?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죄인 하나 구원하려고 주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피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교회를 이뤄가고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 되라고 예수 피가 흘려진 건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건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자기 혼자 잘해 먹고 잘 살겠다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죠. 떠나갑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도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라. 그럴 거라면 내가 성령의 은사 넘치도록 주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고 가장 큰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사역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딛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끝났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신학 교리 얘기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인의 자기소개서이고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나는 말이야,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진 않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랬으면 십자가도 안 졌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지.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표로 내려간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게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뭉침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왜 목사님들이 축도로 만들어 놨을까라고 전통의 역사 유래를 보면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죠. 축도를. 니네들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되라 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이 축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공동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먼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